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서너 구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 현재 기독교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최근 20여 년간 아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기독교 언론 매체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이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비윤리성과 권력화, 물신주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안티 기독교는 사회에서 유행이 되고 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이 아니라 독단과 편협으로 인식되는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에 따르면요,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것만 50개가 넘는답니다. 그것도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 사이트가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하루에만 아주 몇천 명이 접속을 해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선호되는 종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상 외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 그러한 센서스 결과들을 보면 이 목회자들의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이 비상식적인 교회 행태들이 아주 비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을 증가시키는, 자그마치 그 이전에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서 볼 때 한 24~25%, 4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부터 사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이것을 얘기하니까 오늘 새벽뒤에 좀 어두워진 듯한 왠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의 내부를 검토하면서 진단하면서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떤 전망을 갖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도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절 교회는 회복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내는 바로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짧게 말해서 복음적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티 기독교 사회 속에서 복음적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그 첫째는 복음적 삶을 위한 전인적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인적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한 1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원 후 100년쯤 되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의 해변가 지역에 있는데요,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100년쯤 됐을 때에는 이미 신앙의 1세대들은 가고,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아주 감격적인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또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을 때의 그 놀라운 감동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정과 헌신의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인습적이고 타성에 머무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미흡한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쓰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식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써요. 신약학자인 바클레이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이 요한일서에 수신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수신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배경에 교회 밖으로부터의 어떤 폭력적인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그 서신 속에 배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박해와 따위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 서신의 그 수신교회가. 근데 그것은 박해나 핍박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유혹거리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원 후 3세기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종종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5번에 걸친 대박해가 그 3세기 동안에 로마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전역 모든 통치 세력 안에서 아주 강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5번의 박해는 300년 동안에 이렇게 거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물론 소박해도 있었어요. 그것은 지역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전역의 전체를 향한 대박해는 5차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국하고 아주 유사해요. 중국이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풀리는 듯 하다가 좀 시진핑 때 지금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커지려고 그러면은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1세기 말, 즉 100년쯤 됐을 때는요, 얘기가 좀 달라요. 다소 평온했던 시기였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태평한 시대 좋지요.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도 식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18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 1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2세대, 3세대 신앙인들이 되면요, 물론 1세대 신앙인도 시간이 지나고 태평해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편안하게 살다 보면 태만해져가도 마찬가지가 되긴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꾸만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1세대의 감격적인 신앙은 문자 그대로 자기가 겪어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많은 추억거리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앞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는 학습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학습신앙. 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체험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나누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반영하며 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혀와 입으로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낸 행함과 진실함의 실천적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제가 열흘 전에요,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들하고 조차 모임을 가졌어요. 다 열흘 됐어요. 그 친구 목사가 저를 좀 특별히 또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제 바로 앞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군대를 다녀왔대요. 근데 이제 군대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교회들 안 하고 본인이 목회하는 그런 중견교회 목회잖아요. 근데 아들이 군대를 딱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빠가 나오는 심호하는 교회 나오려니까 아주 서먹서먹하다고, 낯설다고, 그냥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또 뭐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다녀와라. 그래서 갔다 와서는 뭐 흥분을 했더래요. 지금 얘가 은혜스럽게 잘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초대형 교회에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 옛날에 그 예배 청년 대학생 모임에는 기천 명씩 나왔었는데 그냥 험하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세워봤답니다. 그랬더니 38명이 나왔대요. 저희 너무 쇼크를 먹고,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파편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신앙적 체험을 한 결과, 정말 뜨겁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체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요, 젊은이들 얼마든지 많은 영업 방식과 많은 스킬을 가지고 모아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저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적 기법을 동원해서 유인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법들에게는 그 효과가 시안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그 유인 효과가 사라지면 그 젊은이들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의를 체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체험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 그 복음 체험의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했던 세상의 비난들, 슬그머니, 아니 하루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비난의 입들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어두운 시절에 참된 승리를 보장받는 길. 안티기독교 사회 속에서 복음적 삶을 위해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복음적 삶을 위한 신앙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신앙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낯섦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 18절에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신앙인 거예요. 네. 체험했다니까 신비 체험하고 경고 체험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종류의 체험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의 가운데 정말 새로움을 입은 거듭난 생명의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성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실천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쫄보였고 내가 그냥 이기적인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을 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도왔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구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하나하나의 제대로 된 이 인식이, 관점들이 매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후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은 사라졌지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어요. 60년대에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가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보냈어요. 그때도 영주의 사상이 막 일어나고 나름의 그 형체를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게 100년쯤 되면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아주 왕성한 종교 이데올로기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시기에 석사도 교부 또는 교부들이 쓴 서신서의 그런 이단 사설들, 영지주의 생각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의 글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80년대부터 그렇게 돼요. 네. 이 100년쯤 되면 상당한 이 이데올로기에,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 이데올로기의 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아요. 원래 고대 헬레 사상의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비밀스러운 어두운 그런 미의 종교라고 하는 이상한 사회 종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교리가 결합돼 가지고 이것이 변질된 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반 불교나 무슨 타 종교보다 오히려 사익이 이런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적인 냄새를 내면서 범람하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기독교적인 색깔을 입고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영지주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신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계속 영지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문제는 이 사상이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까지 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의 수신 교인들 중에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신앙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요, 그 반대 세력에 맞설 그런 힘이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디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포된 말에 반박을 못해요. 오늘날 또 자신이 확신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런 확신이 없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또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될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방해가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왜 이 큰 교회는 점점 목사님이 옛날 초기보다는 다르게
왜 물론 설교가 쉬워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나 뻔한 얘기만 할까? 왜 이렇게 도전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왜 그러냐면 상처받을까? 왜? 신앙 수준들이 점점 다운되니까 그 순위에 눈높이에 맞추려니까 도전이 없는 거예요. 괜히 도망갈까 봐. 이건 문제예요. 우리 안에는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항상 교회 밖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 있어서나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인데, 이것이 첫째는 죄의 원리에 대한 무지해. 죄가 뭔지에 대한 이 무지해. 두 번째는 욕망 통제의 어려움에. 오늘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SBD에 노출돼가지고 온갖 유혹에 아주 그냥 끌려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묘해요. 1세기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죠? 현상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이 지금 우리가 3장을 보지만 그 앞에 1장에서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2장에서는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죄 없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범죄해놓고선도 안 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건 뭐냐?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레니즘의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헬레니즘은 또 어떤 것이냐? 헬레니즘의 종교적 영역의 사상들에게는 이런 것이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결합 속에서 인간이 되는데, 영혼, 정신의 세계는, 이 관념의 세계는 선하고 이 육체의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아주 주류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하나의 분파는 이 영원한 세계는 맞아, 선하지. 근데 이 육체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 육체,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의 정신, 관념, 영혼의 세계는 그것은 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 그건 선한 것이야. 육체가 사고라더라도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거는 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고, 어차피 이 땅에서도 육체와는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가 선한 거야. 이런 가르침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멋대로 살아. 일종의 쾌락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쾌락주의 사상은 에피크로스파. 어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에피크로스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파가 있었어요. 그 분파는 뭐냐면, 아니야, 우리의 정신이 이 육체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를 통제해야 돼. 이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걸 못하게 금지시켜야 돼. 하면서 금욕주의를 나왔어요. 금욕주의. 요 파를 가리켜서 스토아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토아파.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차피 그들은 철학사상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종교와 결부되어 사람들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은 소아시아의 헬라권인조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네?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계급화시켜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에도 일단 혼합주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요한일서 1장에 죄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로서 출생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성품이 없어진 건 아니야. 죄에 대한 이 법적인 이 조치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뿐이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의는, 그 십자가의 의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이 여러 허물과 문제를 자백할 때마다 다시금 또 용서하시는, 다시금 우리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속 할 때 고단어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 때 요 사하시며하고 단어가 달라요. 바울이 얘기한 그 구속의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로부터 이어진 모든 죄책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상의 어려움을 용서하시는 이런 문제예요. 아무리 자식이나 부모 사이에도 때로 말 안 들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그냥 호접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화해해야 돼. 이런 문제를 요 본문 요한일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요한 1서 2장에 보면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헬라 세상에서는 이것을 추구했어요. 그런 욕망의 길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정신 문화 속에는 이런 것이 반영되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는 거야. 이건 오늘날 똑같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것을 파헤치고 이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욕망의 문제를 그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 철저한 가르침 속에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에게 이것이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교회는 비로소 성장과 사역이 가능합니다. 1세기 교회에만 그릇된 사상에 노출된 건 아니죠. 현대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신학교회는요, 신학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그 혼합주의 형태의 문제들을 이게 분리하고 걸러내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요,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전공으로 택해서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의 문제를 최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의 이론들을 가져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이 거의 일반 상담학대 가고 있고 일반 심리학과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걸 어디로 전환하냐? 비브리컬 카운셀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말씀을 제외한 세상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도 완전히 새로움을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학문적으로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이런 사상적인 혼합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대교인들은 문화적인 수많은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물질적 환경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들이 세속 문화 속에 질비해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이런 물질적 혜택을 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신앙의 진지성보다는 물질적 오감 만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생존 경쟁의 문화 속에 또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목표, 잘못된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소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한국의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도 이 모든 자식들을 세상 대열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무지하기한 이 생존 게임 현장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심각하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든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격이 된다. 이로써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심각한 표현을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물론 도전을 하시지만 온화한 분이신데 이 본문을 책으로 읽으면서 내가 꼭 한번 인용해야겠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실천만이 영혼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신앙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차별화된 도구예요. 신앙 정체성은요, 사실상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매력권인 거 아세요? 삶에 지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확신에 찬 정체성은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 없는 주목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서 비롯된 도덕적 삶은 욕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신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티기독교 사회 속에서 복음적 삶을 위해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복음적 삶을 위한 확신에 찬 섬김이 필요합니다. 복음적 삶을 위한 확신에 찬 섬김이 필요합니다. 20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 사도가 본문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풀어갈 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이 마무리가 중요해. 마무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복음적 삶을 위한 확신에 찬 섬김. 말이 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압축하느라 그랬어요. 복음적 삶을 위한 확신에 찬 섬김. 여기서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음적 삶, 확신, 섬김. 요 하나하나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째로 복음적 삶의 의미를 부연하겠는데요. 저는 이 복음적 삶을 다물같이 풀이해요. 그냥 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포함되는 것이죠. 그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식을 갖고 있어요. 먼저 복음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신학은 딱 처음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신학 쭉 가는데 이 복음신학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적 사역을 펼쳐가요. 복음적 사역. 그래서 복음적 사역이라니까 전도파를 훈련해가지고서 열심히 이웃에게 한 달에 뭐 서너 명씩 복음을 전했다. 50분짜리 풀 요즘은 더 짧아졌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진단 질문부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중에 바뀌었어요. 전도파 무슨 X인가 뭔가로 해서 바뀌었어. 자신들도 시대가 바뀌니까 50년 지나니까 도저히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걸 느꼈나 봐. 어쨌거나 그런데 옛 버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저한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뭐 한 반 정도는 훈련 받으셨던 기억이 나누지만 저는 8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을 때 아직 그 협회가 생기기도 전부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적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져야 될 이 과정으로서의 첫 단계 복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갖는데 평생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준비된 사람은 한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과 부활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냥 믿었어요. 6살 때부터 그냥 믿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또 극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에 열심을 다해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포기하시고 나를 포기하시고 그래 너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솔직히 너한테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너를 잉태했을 때 태몽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지하게 아기를 나한테 남겨주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자, 어쨌거나 그런 저는 구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박받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구박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놀라운 사실. 저는요 별로 굴곡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상처받게 하고 굴곡지게 했던 것은 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적 사역이라는 건 뭐냐? 무슨 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봉사활동하고 예배 준비위원회 사역을 하고 또 주차봉사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외부의 어떤 만남의 어떤 관계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적 동기, 복음의 목적,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복음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 사역이란 말만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맨날 사역병수 착출해가지고 고생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단어밖에 없어가지고서 번역자들이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복음적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 모든 삶의 행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행태들이 어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복음 중심으로 펼쳐져야 된다. 복음과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복음적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라기보다는 이 과정이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복음의 궁극점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 복음 신앙은 복음적 사역을 펼치며 그리고 복음의 궁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복음적 삶은 이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간단한 에기스의 지식적인 암송 구절이 아니라 곧 필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다 담아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복음적 삶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이 섬김은 한국적 표현으로서 문자 그대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섬겨요? 말과 혀로만 말과 혀로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끝으로는 안 돼. 행함과 진실하고 이것은 뭐예요?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옮기는 순종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들이 한결같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섬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동안 학자들도 교회의 목회자들도 전도와 사회 봉사를 구분했어요. 분리시켰어요. 근데 최근 20세기 후반기부터 이 개념을 하나에 통합시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선교학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선교 안에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이 모든 걸 통합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선교 개념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선교부가 있고 그리고 사회봉사부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보더니 네.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것은 하나로 가야 한다. 하나로.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교회론자로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내보자요. 그러니까 선교나 일반 사회 구제, 봉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는 말로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신의 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신의 찬. 확신.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본문이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그러한 확신, 앞에 이미 18절과 19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확신을 얻게 돼요. 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요. 확신으로 가득 차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단과학원 다녔는데 사회선생님과 좀 이렇게 가는데 나이가 많으셔요.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수업하다 보고 책을 벗었더니 탁 돌았더니 욕을 해요.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XX 하면서 그것들이 내가 그 벽돌을 올릴 때 얼마나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냥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아니 자기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휙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한국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 교회가 내려와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건축할 때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교회부 자식을 다 내버렸다. 얘를 똑똑히 알아 하면서 이거 한참 주저주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섬김 아니에요. 섬김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20절, 22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복음적 삶의 한 표현으로서 표현 현상이라고 하는데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으면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냥 옛날의 봉사도 그냥 짜가지고 사람을 짜가지고 그냥 억지로 많이 울렸다 웃겼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호주머니에서 다 끌어내게 만드네. 이런 이건 인위적이고 이건 선동적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작용인 것이에요.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자연스럽게 결과물로서 열매를 거두는 실천적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일종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적 삶의 섬김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동기와 의도와 우선순위와 진행 과정이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사역은 통합되고 전인적인 삶으로 표출됩니다. 아니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복음적 사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행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분의 삶 공생애는 어땠어요? 전 순간이 정말 복음적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적 삶은 순간순간 복음적 사역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전체를 내어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요 목회자들이
또 부흥사들이, 교육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전 시간을 들여서 나는 전도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가족을 잃었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구체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내 옆에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잖아요. 근데 내 옆에 한 학기를 맨날 내 옆에 앉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잘 모르는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 지금 언제 얘기냐면 80년대 초예요. 60년대에 또 70년대 초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5명의 부흥사가 있거든요. 일일이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게. 그 중에 그 5명 중에 거의 첫 번째 해당되는 유명한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부흥사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쉼 없이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부흥사예요. 저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울려요. 그리고 웃겨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 순간만큼 사람들이 다 완전히 몰입해요. 그 아들이. 근데 그리고서 몇 년 지나면 한 15년쯤 지났어요. 그 한 학기 같이 공부했고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달게 슬슬 나오잖아.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인데 15년 뒤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가 됐대요. 목사 얘기하면서 바로 그 유명했던 그 부흥사가 세운 교회의 세습파인 목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들릴까 했었어요. 길에 갔다 해가지고. 그런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어린 시절에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의 이 정체성을 갖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주변 배경 속에서 다 그래서 뭐 연출을 해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에 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격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처럼 가족을 시행하고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적 삶에 기초한 사역이 아니고 뭐냐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자기의 생각들이 꽉 녹여져 있어요. 이의적인 것이 총동원됩니다. 또 그래야 결과물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요, 부작용을. 이것의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고서는 이제는 교회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런 가르침이 나쁜 건 아닌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제는 또 가족 중독, 네? 혹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로 흐지부지 이런 일이 더 많다. 왜 그럴까요? 양단 모두 복음적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의 복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 삶에서 비롯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되고 체험적인 신앙인들로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며 더 구체적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음적 삶이란 삶의 모든 영역의 균형과 조화를 갖추면서도 복음 중심으로 삶을 준비하고 복음의 궁극점을 향해 시선을 모으는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음이 우선순위에서 놓쳐져서는 안 돼요. 복음이 삶의 중심에서 흩어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선순위와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 강력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복음적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뜻연합교회 위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제대로 잡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돌아와 다시금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내면의 은혜들을 통해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의 결과들,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